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 12장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괄과 게바와 아스마벳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느헤미야 12장에서는요. 우리가 성벽을 봉헌하는 그런 봉헌식이 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공격 가운데서도 그것 다 넘어가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도 완공했고요. 함께 그 성벽만 완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도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제 성벽을 이제 봉헌하는 그래서 이 모든 성벽을 봉헌하는 모든 그 일들을 행함으로써 이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또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셨고 피난처가 되셨고 앞서 일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봉헌식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쭉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요. 또 10절에서 21절까지도 이 성벽을 봉헌함에 있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명단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제사장의 명단이 크게 나눈다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세 부류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엘리야십, 그러니까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있을 때 제사장들의 명단이 함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는 오늘 함께 보는 이 12장에서는 1절부터 7절까지 수룹바벨 시대, 곧 예수아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의 제사장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12절부터 21절까지는요. 예수아의 아들이었던 요아킴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의 모습들을 함께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요야김이 대제사장이 있을 때 제사장 가족의 대표자들의 명단이 바로 12절부터 21절까지 쭉 그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런 명단들은요, 서로 다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류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지만 분명히 시대는 다른 시대에 아, 함께 직무했고 함께 봉사하고 섬겼던 사람들의 명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10절부터 11절 모습 보면요. 그 계보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충분히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예수와 이후에 대제사장들의 계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에게 명확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의 명단이 바로 이 바사왕 다리오 왕 때에 책에 기록되어서 정리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제사장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었고 그 이름들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왜 이렇게 이름들을 올려놓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대제사장들이
뭘 했겠습니까? 본연의 직무와 또 그 역할들을 해나갔다는 걸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우리가 거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쉽게 성경을 보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름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만큼 이 이름들을 우리에게 생경하고 또 여러 번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주의 깊게 읽는 대목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름들이 여전히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명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늘 쫓아가겠다고 인물별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인물을 찾아보자고 할 때도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여전히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누구의 대표며 그 이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고 이 제사장들의 이름들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시대가 다르지만 이 시대에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던, 섬기고 있던 하나님의 그 맡겨진 본분들을 소명들을 온전히 잘 수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그 하나님께 받은 일, 다른 말로 소명을 온전히 잘 이루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그 소명을 주셨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돌보심, 이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의 본분이라는 게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신병만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평안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역할과 그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본분을 다했겠지만 그러한 제사장들의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그 시대마다 보내셔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자고 나와 함께 하자고 내가 앞서 일하여 갈 터이니 거기에 함께 동참하며 일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두루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시대가 다른데도 오늘 보시는 이야기들을 보아도요. 그 시대들마다 제사장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보호하셨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백성들의 그런 길들을 함께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대를 넘어서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네. 그 자녀들이 훌륭히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선대가 바로 선친들이 그 일들을 잘 전수해 주었고 신앙들을 잘 전수했고 그리고 그 직무를 잘 전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램과 또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 우리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를 하고 또 그 시대에 맞게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일 겁니다. 이 일들에 오늘 제사장은요, 제사장의 직무를 그대로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래들은요, 그 일들을 잘 이어져 갔던 것은 바로 그 선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일에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예민하게 또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말씀을 먹는 삶을 살아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넘어와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네. 그들에게 전하여 준 지도자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또 하나의 동사가 나온다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전수가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바로 기억하는 선대의 지도자들은요, 그 말씀을 가르쳐 준 말씀대로 살아가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그대로 그것 자체가 교훈이요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또한 선대의 신앙들을 본받을 것 본받고 또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은 그렇게 삼으며 경계하며 우리가 이 시대를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살아내어야 할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러한 삶들이 이어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또한 우리의 믿음을 본받고 또 그들에게 가르쳐준 지도자들과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렇게 또 신앙의 어, 본을 받아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고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우리가 말씀을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전통을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가까이 하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가득 차 넘치는 그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엔 나이 고하가 없습니다. 여기엔 어,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일들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7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30절 넘어서 43절까지 사실 느헤미야는요, 이 27절 이후의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어떻게 봉헌했는지 그 봉헌식 장면이 쭉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부터 43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영광에 합당하게 그리고 자기들의 진심을 다하여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기 위해서 그것을 거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과 악기들을 모으고 또 서로가 힘을 합하고 연합해서 이 봉헌식을 준비하고 또 거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봉헌식은요. 바로 그들의 안전은 성벽의 튼튼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다 지었으니까 우리가 함께 잘했다. 이거 수고했다. 우리가 다 이거 해온 거야.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삶의 그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봉헌식을 하는 이유는 이 성벽이 비록 튼튼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길이 닿았다 할지라도 그 손길 너머에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이 성벽의 튼튼함보다 바로 우리의 안전은
이 성벽의 튼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30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니까 온전히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30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정결하게 할까요?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에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이기에 거룩은 다른 말로 하면 새롭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무겁게 우리가 여기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거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자신들이 나아가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바로 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봉헌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성벽이 이렇게 세워졌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이제 이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태도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바로 이 가운데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다짐과 함께 봉헌식은 시작되었습니다. 31절 보면요. 바로 그러한 봉헌식 안에 보았더니 이 사람들을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아, 성벽 위를 걸어가게 하면서 봉헌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두 그룹이요. 다시 양쪽으로 걷다가 다시 만나서 그리고는 온 백성이 신뢰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봉헌식의 모습들 속에 그들은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이 봉헌식을 거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44 절부터 보면 유다 백성들은요. 율법을 그 율법이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는지 그들은 들었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돌리는 몫을 바치고 그렇게 이 교회 이 건물 안에 마치 역할과 분담을 해서 그렇게 서로가 돕고 도우며 아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도 서로의 역할과 상황들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가 바로 서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하나님 앞에 성벽 봉헌식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이 있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 봉헌식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방패는 성벽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또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어, 풍랑처럼 보이는 그 모든 일들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일터를 위해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